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 마지막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이 말 한마디를 누구를 위해서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100이면 100 아마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건넬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정말 이 디모데 후서의 이 편지를 보면 가슴이 절절한 그 사랑과 또 애틋한 그 격려가 많이 묻어나는 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졸업을 이렇게 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마음이 전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세상은 많은 이 비진리가 이제 편재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불신앙하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마치 내던져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불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비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환경이라도 우리 하부의 젊은이들, 특별히 졸업하고 앞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새 글자 그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비진리를 따르는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은 더 선해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1번 더 선해진다, 2번 더 악해진다. 어떤 걸까요? 1번, 2번. 네, 이게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세상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더 악해져 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그 분별하는 이 진리가 애매모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지워집니다. 그러면 다니는 차들이 어때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 차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이끌고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구분되어지는 그 진리의 기준인데, 이 악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진리의 구분마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우리 지금의 세대로 이야기하면 물타기 하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물타서 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흐려졌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봐라, 어떤 게 선과 악인지 기준이 없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하고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우리 사사기에서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죄악의 그 흑암이, 죄악의 그 절망감이 그 인생을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북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의 이 기준점이 되는 그 확실한 이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북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1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첫 글자가 뭐예요? 그러나,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에게 이 도전적인 이 말이 꼭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애매모호하지고 또 사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마지막의 유언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 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하듯 그렇게 세상에 맞서서 대적하면서 싸워가는 삶의 그런 여건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배우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믿는 거는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어지는 확실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이 거하는 삶,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확신으로 주어진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첫 출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점점 흐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악한 시대에, 불합리한 이 시대에 그러나를 외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요? 비진리가 성행하는 이 세상,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러나를 외치며 싸워야 되는 그 숙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로 해야 돼요? 교과서로 해야 되잖아요. 예? 늘 이렇게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서 단골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나는 뭐만 공부했다? 교과서만 공부했다. 예? 그게 비결인 거예요. 교과서가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인생을 열어가며 앞으로도 이제 멋진 삶을 이어가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아내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자동차의 이 차선처럼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산다?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뭘 따라 사실 겁니까? 돈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정말로 그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따라가고 더 높은 것을 그렇게 꿈꾸면서 가면요, 언젠가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표준으로 삼고 따라가면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예배하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됩니까? 네, 다시 한번요, 확신이 없네요. 젊은이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80까지 안 사셔보잖아요. 90까지도 안 사셔보셨잖아요. 근데 80을 넘고 90을 넘은 우리들의 그 어르신들이 이것을 한 목소리로 아멘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먼저 선행으로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간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선물로 성경책을 드렸는데 성경책을 열고 펴면요, 다른 어떤 교양 서적이나 인문 서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거는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돼요. 모셔드리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보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울림이 있어요. 내 영혼의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읽으면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이 나에게까지도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절하고 나를 향한 애틋한 그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속으로 다 전해져 오는 것을 피부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눈물로 읽혀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PPT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초기 인류 문명이 바벨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를 쫙 이끌어갑니다. 세계사를 이끌어가요.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계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웬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한글의 체계 속에 스스로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그것도 문화 속에, 그것도 한글의 체계 속에 스스로 갇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이 데이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제발 나를 좀 발견해 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다른 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또 다른 또 계획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자녀들,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있게 되는 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펴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느냐? 데이트할 수 있어요. 이게 힘입니다. 우리 청년부 나는 데이트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부들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이루고 축복하여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데이트예요. 데이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은밀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이트하면 시끄러운 또 이런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데이트는 하지만 진짜 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고 싶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장소에서 서로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정해진 그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책들도 사실은 우리를 교훈하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책들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우리를 지식적으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꿈꾸고 있던 비전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들릴레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유혹이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추적하고 따라갈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이 들릴라라고 하는 죄의 집요한 유혹이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입니다. 이 각오가, 이 힘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앞으로 진출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가운데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동의되지 않은 많은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해봤자 계란으로 발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이 시대, 점점 앞으로 더 악한 시대가 이어질 텐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힘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니. 여러분, 이 젊은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그 뜨거운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로 또 졸업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